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애신 교회 보내는 권면 118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불합당한 행동. 마음으로 희롱하는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작은 범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젊은 여인들에게 좋아하는 태도를 보여서 그들의 애정을 구한 다음에는 그들의 길을 가고 그들의 한 말이나 끼친 영향을 완전히 잃어버린다. 새 얼굴이 그들을 끌면 그들은 전과 같은 말들을 반복하고 그 같은 정성을 바친다. 이 성벽은 결혼 생활에 나타날 것이다. 결혼 관계가 언제나 변하기 쉬운 마음을 굳게 하고 요동한 것을 확고하게 하며 원칙에 진실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정절에 실증을 낸다. 그리하여 깨끗하지 못한 생각은 깨끗하지 못한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그들의 마음의 띠를 잘 동이고 그들의 행동을 경계함으로써 사탄이 그들을 정직한 길로부터 미혹해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젊은 여인과 교제를 즐기며 그녀의 우정을 얻은 젊은 남자가 그 여자의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 여자에게나 또는 그 여자의 부모에게 대하여 고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만한 행위가 아니다. 은밀한 교제와 미래를 통하여 혹 그 여자의 마음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자녀마다 가져야 할 심령의 고결함과 성실함은 나타낼 수 없다. 그들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솔직하고 공개적이지 못하며 성경의 표준을 따르지 않으므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신실한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들 자신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런 영향하에 약정된 혼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인으로 하여금 저희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백하고도 단호한 명령에 대하여 그 생각을 혼란하게 하고 여인으로 그의 의무에서 떠나게 하는 남성은 결혼에 제반의 의무에 대하여 진실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비에 쓰인 것이지만 애정에 대한 얼마나 많은 은밀한 도둑질이 행하여지고 있으며 또 용인되고 있는가. 기만적인 구애가 계속되고 비공개적인 교제를 유지하다가 드디어 경험도 없고 사태가 어떻게 되어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여자의 애정을 그의 부모에게서 다소라도 빼앗아 옴으로써 그가 추구한 바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는 여자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인정을 받게 되어버린다. 성경은 온갖 종류의 부정직을 정죄한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며 그 생애는 성실함으로 특징 지어졌고 온갖 다른 문제에는 민감한 듯이 보이는 이들이 이 점에서 무서운 과모를 범한다. 그들은 이성이 이를 변하게 할 수 없는 단호하고 결정적인 의지를 나타낸다. 그들은 사람의 감정과 충동에 아주 매혹되어 버려서 성경을 상고하거나 하나님으로 더불어 밀접한 관계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10계명 중에 한 계명을 범하면 타락의 계단들이 계속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여인의 정절의 방법이 한 번 무너지면 가장 비열한 방종이라도 심한 죄악으로 보이지 않게 된다. 슬프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서 여인의 악한 가마로 생기는 얼마나 무서운 결과들을 볼 수 있는가. 음료들의 유혹 때문에 허다한 사람들이 감옥에 수감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남의 수명을 짧게 만든다.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내려가나니 라고 기록한 영감된 말씀은 얼마나 진실한가. 사람들로 위험한 금지된 장소로 접근하는 일을 막도록 인생 행로에 사면팔방에 경고하는 봉화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성의 명령에 배치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돌아보지 않는 그 치명적인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벌하심에 도전한다. 신체의 건강과 활발한 시력과 건전한 덕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들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여야 한다. 우리 중에서 머리를 드는 그 대담하고 외람된 부정들을 막기 위하여 열심과 결정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자들은 잘못을 저지르는 모든 자들로부터 미움과 중상을 받을 것이나 그들은 하나님께 칭찬과 보상을 받을 것이다. 제19장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과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대하여 아주 놀랄만한 냉담함이 그리스도 교계에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권면보다도 그들 자신의 마음의 경향을 따르기로 선택한다. 이생과 내세를 위하여 두 편의 행복과 안녕에 중대한 관련 있는 문제에 있어서 이성과 판단과 경건한 마음은 제쳐놓고 맹목적인 충동과 고집스러운 결심과 같은 것이 이를 조정하게 한다. 다른 일에는 민감하고 양심적인 남녀들이 이 일에는 충고의 귀를 막고 친구들과 친척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호소와 탄원에 귀머거리가 된다. 경고와 경계의 표현은 주제넘은 간섭으로 여겨지고 충고를 할 만한 성실한 친구들은 원수로 취급된다. 이 모든 것이 사탄이 원하는 바다. 사탄이 그의 마력으로 사랑의 심령을 얽어매면 사람은 매혹되고 정신이 빠져버린다. 이성은 욕망의 목에 매인 자제의 고삐를 푼다. 그리하여 너무 늦게 거기에 속은 사람이 불행과 노예의 생활에서 깨어나기까지 거룩하지 못한 정욕이 지배한다. 이것은 상상으로 그린 장면이 아니라 사실들에 대한 자상한 설명이다. 하나님께서 명백히 금지하신 그런 연합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윤호를 받을 수 없다. 여호와께서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 주변의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로 더불어 자폰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그 딸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이라.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합의 결과를 미리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하셨다. 신약 성경에도 그리스도인이 경건하지 못한 자로 더불어 결혼하는 데 대하여 금지하는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하였고 다시 그의 두 번째 편지에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하되 내가 너희 가운데 두루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고 기록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금지된 지역에서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변화되지 못한 마음이 그 욕망을 따라 하나님께서 제거하시지 않는 결혼을 하는 일이 너무 많다. 이 까닭으로 많은 남녀들이 희망도 하나님도 없이 세상에서 산다. 그들의 고상한 포부는 죽고 그들은 환경의 사슬로 사탄의 그물에 붙잡힌다. 정열과 충동으로 지배된 자들은 이 생에서 불행한 수확을 거둘 것이요 그들의 행로는 영혼을 잃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진리를 공언하는 자들이 불신자와 더불어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짓밟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총애를 잃고 회개하기에 쓰라린 일을 저지른다. 불신자가 훌륭한 독성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렇듯 큰 구원을 등한히 했다는 사실이 그런 결합은 이상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자의 품성은 예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셨던 청년과 비슷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필요한 한 가지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때때로 불신자는 종교에 호의를 가졌고 다만 한 가지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밖에는 모두가 다 반려자라서 만족할 만한 남자라는 구실을 말한다. 비록 불신자와 일생을 위한 연합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신자의 더 좋은 판단이 제의된다 할지라도 10건 중에 9건은 자신의 경향대로 한다. 결혼 서약이 이루어지는 순간 영적 타락은 시작되고 종교에 대한 호의는 둔해지며 신앙의 요새들은 계속해서 하나씩 파괴되어 두 사람이 나란히 사단의 검은 깃발 속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 결혼잔치에 있어서까지라도 세속적 정신은 양심과 신앙과 진리를 누른다. 새 가정에서 기도 시간은 존중되지 않는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는 선택했으나 예수는 버렸다. 믿지 않는 자와 아마 처음에는 그 새로운 관계에 대하여 반대를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성경 진리의 주제가 제시되어 주의와 고려를 촉구할 때에는 그대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알고 나와 결혼한 것이 아닌가? 나는 내 권리를 침해받고 싶지 않아. 이제부터는 그대의 특이한 견해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두기로 하자. 라는 감정이 일시에 일어난다. 만일 신자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 어떤 특별한 열정을 나타내 보이는 경우에 그리스도인 경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친절한 듯이 보여질 것이다. 신자는 자신의 새로운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선택한 짝에게 다소간의 양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교적이요 세속적인 오락들이 장려된다. 처음에는 이런 일을 함에 있어 크게 싫은 기분이 들지만 진리에 대한 관심은 점차 적어지고 드디어 믿음은 의심과 불신으로 바꾸어진다. 굳세고 양심적인 신자요 헌신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지금처럼 의심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될 줄은 아무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그 변화는 지혜롭지 못한 결혼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다. 세속적인 연결을 맺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사단은 많은 젊은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목도하는 그때가 바로 그들의 종교적 경험과
유용성을 끝마치는 때임을 잘 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잃어버린 바 된다. 그들은 혹 얼마 동안은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나 그들의 모든 노력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강한 힘의 저항을 받아야 한다. 전에는 그들의 신앙과 소망을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특권과 기쁨이 되었으나 이제는 그들의 운명을 함께하니가 그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음을 알므로 그 주제를 말하기가 싫어지게 된다. 그 결과 귀한 진리에 대한 믿음은 마음으로부터 사라지고 사탄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 주위에 회의론의 피륙을 짜놓는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나 다음의 광경은 얼마나 이상할까. 그처럼 밀접하게 연합한 이들 중에 하나는 신앙 가운데 있는데 다른 하나는 냉담하고 무관심하다면,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찾고 있는데 다른 하나는 죽음으로 가는 넓은 길을 가고 있다면 말이다. 허다한 사람들이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이들로 더불어 결혼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늘을 희생시켰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차라리 가련한 인간과의 교제를 택할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교제가 그처럼 작게 평가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과연 귀하신 구주를 사랑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위하여 하늘의 기쁨을 걸고 모험하고자 할 만큼 하늘을 하찮게 평가하는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